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진영의 그 조직을 이렇게 잘 정비했다 그런 말씀이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 시내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내산을 지금 출발하는 모습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출발하기 전에 진영을 먼저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인구조사 1장에서 인구조사하고 2장에서는 12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배치가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고, 이제 그 성막 가운데 있는 성막을 이렇게 운반하고 여러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규정이 이제 3장, 4장에 나와 있죠. 그 레위인들도 인구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사람, 또 나이가 30에서 50세 된 사람들의 수를 또 그 안에 지파별로 이렇게 세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들은 각각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이런 이야기가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성막이 이동하고 하는 이런 모든 규례를 이제 말씀을 하신 후에 5장부터 10장까지는 그렇게 진영을 갖추었는데, 조직을 갖춘 공동체를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5장과 6장은 이제 그 진영 운영에 있어서 여기 거룩함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장 1절에서 4절은 정결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인데, 나병 환자, 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라는 것은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말하죠. 그런 것들이 왜 또 그렇게 부정한가는 뒤에 이제 계속, 또는 레위기나 출애굽기 이런 여러 곳에 흩어져서 자세하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전염병일 수도 있고요. 나병 환자는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이 더럽혔다 이런 의미가 있고, 한 부분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전체 공동체가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내보내라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때로는 환부를 도려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참 아깝지만은 다리가 썩을 때 내버려두면 독이 올라와서 전체가 다 해서 다 죽어버리죠. 몸이 죽기 때문에 아프지만 다리를 이렇게 잘라내는 수도 있죠, 가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거기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염병 같은 것 말고 또 다른 죄악이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죠, 관계에서 A와 B가 있을 때, A가 B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결국 공동체는 질서가 무너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고 이런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배상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보상법 또는 배상법이라고 할 수 있죠. A가 누구를 이렇게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를 입힌 것에서 플러스 5분의 1, 20%를 더 추가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게 배상하는 것이죠. 20% 더. 그냥 있는 것만 갚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0만 원을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120만 원을 되돌려 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이래야 이 분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분쟁이 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약 죄를 졌는데 예를 들어 살인죄를 저질렀다. 뭐 그거는 살인으로 갚는 것이지만은 이제 그 사람이 돌려받을 길이 없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됐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말씀이 5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이제 11절에서 끝까지 31절까지는 간음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죄악이죠. 그래서 이 가정들을 다 이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진영 안에는 다 지금 사람 사는 데죠. 이 진영이라고 했지만 지파별로 지금 텐트 치고 사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부부간에 어떤 그런 그게 무너질 때 신뢰가 무너지도록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중요한 핵심은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정지할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로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어떤 물을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재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잿물 같은 그 잿물을 마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셔서 이상이 없으면 아무 죄가 없다. 그러나 마셨는데 막 널쩍다리가 마르고 배가 막 불어나고 붓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것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잘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죄했는데 그냥 의심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잘못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증거가 필요하고 세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후에 또 민수기 말씀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항상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이 그렇다 할 때는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럴 때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하면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또 굉장한 죄값을 또 묻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날도 미증죄가 무서운 것이죠. 법정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구약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처음에 잘못했을 때는 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다른 증인을 데리고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교회에 이야기하라. 그럼 교회가 또 이야기해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출교하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의 거룩함, 정결함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막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때 또 되기 전에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막 시작하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서로 교제하고 좋은 공동체였는데 그래도 물질적으로 참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 재산들을 내놓자. 유무상통하자. 이렇게 밭도 내놓고 뭐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은 다 판값을 냈죠. 4장 끝에 보면. 그래서 그가 나중에 사도로 이렇게 쓰임 받고 그랬는데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 판값 중에 얼마를 슬쩍 감췄습니다. 감춘 게 뭐가 죄가 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어째서 성령을 속이느냐 해서 베드로가 주너머에 꽂으셨을 때 아나니아가 죽고 아내도 또 들어와서 남편과 같이 거짓말하다가 삽비라도 죽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동시에 죽는 이제 이런 무서운 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왜 그렇게 무서울까? 말씀이 교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체 공동체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일도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의 말씀에 이렇게 간음한 여인에 대한 뭐 그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음이라는 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니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1차 목표지만 2차적으로 볼 때는 2차적으로는 혹시 그 잘못된 어떤 의심을 받아가지고 사실도 아닌데 의심한다고 무조건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보호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절차 그리고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배상시키고 또 이런 나병 환자 유출증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진영을 지금 성결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진영 조직 배치하고 다 했는데 이게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에 이 진영이 깨끗해야 되는가? 진영이 깨끗해야 되는 이유는 그 진영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깨끗하다, 깨끗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여기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진영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을 깨끗이 하라 하는 말씀이 3절에 나오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교회가 거룩해야 될까? 교회는 왜 정결해야 될까? 그것은 가장 1차적인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물론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지만 또한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어떻게 성전을 더럽힐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거룩함을 유지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죠. 다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그렇게 깨끗해지는 공동체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회와 구별 없이 이 더럽혀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잃어버렸다고 지금 밟히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거룩한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교회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교회가 더 이상해 이래버리면 이것은 이미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근데 그 거룩함을 유지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전염병과 같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잘 처리를 해야 교회의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교회의 거룩함, 영상교회의 거룩함, 한국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